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오늘 오전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친구들 마스크 꼭 끼고 코로나 잘 이기도록 해요. 원래 이 정도 하면 외국에서 이제 기립박수가 막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반응이 안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여름 잘 지내라고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여러모로 물심양면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고하는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근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 방역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 하면서도 마스크 끝까지 끼고 물chung 싸움하고 하는데 보니까 애들이 훈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하면서 어쨌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기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나온 우리 친구들은요 대도시의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거의 90% 이상, 90% 가까이가 불신자들 집안이에요. 다 다문화권 아이들이고 불신자. 그러니까 요즘 도회지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아이들.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거의 그 교회 엄마가 교회 올 때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넣어놨다가 마치고 갈 때 데리고 또 가고 이런 정도로 하니까 그게 또 장점은 있죠.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려면 이제 2차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우리 교사들이 있는 힘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2차적인 책임은 이제 어른인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앞으로 신앙으로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경험해보면 알지만 그렇잖아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를 끝까지 신앙으로 인도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결실률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10%도 안 됩니다. 10명 믿으면 그중 한 명이 어른 때까지 신앙 지킬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이 길들이 또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도 할때 천지입니다. 할 사람 천지. 그래서 빨리 코로나 물러가기를 기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또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성경학교를 하지 못할까 하루 전날까지도 계속 뉴스 보고 마음 졸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게 되어서 참 큰 은혜고 근데 성경학교를 열어달라고 아이들이 열화 같은 소망가 있어서 열었습니다. 다른 데는 열어놔도 아이들이 안 와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귀한 일이고 아마 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가 함께 있어서 그럴 겁니다. 아마 성경학교 전에 여러분들이 맡은 사람들 2사람씩인가 같은 쪽지 맡아서 기도했지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아이들이 알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압니다. 끝까지 협력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포로라고 하는 이 생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세대는 뭐 일제 식민지 시절을 피부로 느낄 만큼 깊이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 연세가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까이로는 일제식민지 36년에 그 강점기 시절을 보냈지만 실제로 일제강점기만큼이나 혹독한 세월을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는 그 느낌이 달라서 이렇게입니다. 때로는 중국, 때로는 몽골 이런 군대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가 된 가운데서 아마 그 포로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포로 생활 가운데 다른 걸 다 잃고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로지에서도 따로 성전을 세울 수도 없고 종교적인 집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기도 때문에 욕먹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해내는 아주 소중한 사건이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는 이제 조국 이스라엘과 고향 예루살렘의 회복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9장 1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면 참 기도가 이렇게 다니엘이 올리는 기도가 이렇게 멋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 다니엘서 9장 전체가 보면 다니엘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이 인위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보면 맨 먼저는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해라고 했는데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걸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에레미야 예언가 에레미야가 우리가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야 회복된다는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를 쭉 계산해가 딱 보니까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그 원년이 하나님 70년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69년째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가 딱 그 날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계산했는데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딱 보니까 지금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징벌의 기간 70년이 지금 다 찼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이제는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본문이 9장 전체를 쭉 이어가고 있는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그 죄를 직접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민족의 공동체라는 것,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저 집사님이 지었지 나는 안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죄에 빠지면 마치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이게 공동체는. 그래서 인원으로는 여러 명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의 정신을 공유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이 말이죠. 다니엘은 바로 비록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포로가 되어 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지나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연단인 것으로 저희들은 압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면서 범죄한 백성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용서하심, 불쌍히 여김 그 긍휼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해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좀 잘 살았던 것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를 봐서 좀 한번 봐주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포로일 뿐인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눈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임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라는 수치스러운 역사적인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죄악이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죄와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나라건 민족이건 개인이건 새롭게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이 저지른 악행과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새롭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과 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나라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이 새롭게 되는 이 회복의 길은 가장 먼저 1순위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로 포로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짓밟혀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그 약속이 파기되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짓밟혀버렸습니다.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살아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열조의 땅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만 여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서 장소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다고 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만 움직였다 해서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악을 회개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장소가 아니면 대신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대신할 땅이 없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 장소가 뭐 필요 있노? 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지. 이라는 경우 있습니다. 주일날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 뭐 있노? 집에 앉아서 내가 마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라는 사람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동시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건 맞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죠. 마음도 없이 와가 앉아 있으면 이 장소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도 없는데 뭐 억지로 와가 앉아 있다. 그 원 시간은 별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도 와야 되고 몸도 와야 되고 장소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장소를 다르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신령중앙교회 교인입니다. 신령중앙교회라는 말은 신령중앙 예배당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주일날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장소로 우리가 규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의 의미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해서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여기에 함께 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뭐 어떻게 들어보면 고맙지요. 뭐 목사님 나는 못 가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마음은 저도 받을 만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는 너희 몸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신령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 더 알아야 된다. 뭐냐? 장소만 옮겨간다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곳에만 가면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이런 믿음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없이 그 장소에만 가면 다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신성시 여기고 어떤 특정한 교회를 남들과 다른 교회처럼 여기면서 그 장소만을 신성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의미이며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그러한 표징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각오가 바로 장소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의 모임은 곧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천국의 백성이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중한 걸음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의 길은 둘째로 선택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은 특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말은 나는 좀 특혜를 입었구나 그런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책임을 진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내야 되고 그걸 삶에서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슨 뽑기 하듯이 딱 뽑아가지고 너는 뽑혔어 이러고 특혜를 입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특혜를 입은 이런 의미로서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세워질 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에는 틀림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 그 부르시면은 그분의 부름에 합당하게 따라났어야 되는 이 따름이라고 하는 책임도 함께 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선택받음에 대한 특혜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분의 긍휼이었으나 이 택함받은 축복에는 그 축복의 크기만큼이나 큰 책임이 따라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토지가 황폐해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면서 70년을 안식했다.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이 70년간이나 황폐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안식년을 누리면서 지냈다. 상당히 읽기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자 70년을 비워두게 하셨습니다. 꼭 수학적인 계산을 들이대지 않아도 뭐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이걸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90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안식년을 제대로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 그래서 이 490년간 지켜야 할 안식년의 분량 70년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70년을 찾으신 겁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두려웠고 민족의 죄를 철저히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의 길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조를 지내면서 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명령한 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역대하 36장 21절에 왜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가 되는가? 그거는 490년간 매 6년 되고 7년째 되는 안식년을 지켰는데 안식년을 안 지키고 그냥 지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 490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은 이 70년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땅을 비게 만듭니다. 아마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계속 같은 농작물을 계속 경작하면 땅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윤작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뭐 논농사, 벼농사, 보리농사, 벼농사, 벌농사 작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이게 윤작이 피해가 없는데 뭐 지금 우리 마늘 짓는 분은 잘 알잖아요. 저도 농사를 지어서 그 정도는 압니다. 마늘만 계속 갈면 병에도 약해지고 땅도 척박해지고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땅을 쉬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작물을 갈아가지고 땅의 질을 바꾼다든지 이걸 해줘요.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스리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6년 동안 너희들 열심히 농사지 내가 너희들 다 먹고 살게. 그런데 7년째 되는 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땅을 버려도 쉬게 하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냥 지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쉼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 70년을 찾아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몽땅 들어서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 땅을 그냥 황폐하도록 70년을 놔둬요. 두렵지 않습니까? 490년간 안식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70년을 찾으셨고 다니엘은 이 사실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흐르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회복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 회복의 길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떡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위를 깨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대단한 일이 막 벌어지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막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쫙 볼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도 여전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발견하고는 단 하나의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았던 의로운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길뿐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다니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으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긍휼을 전제로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나 의로움이 기도 속에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 이게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2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기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뭘 구했고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낼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내 건강, 자녀 건강, 교회 부흥,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자녀도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맞습니다. 이게 기도의 강구의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1차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뭔가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 알았다고 그냥 막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즉 종교적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산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거머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거 알고 나면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단지 우리가 뭔가 어떤 제목을 놔두고 이것을 구함으로써 이게 기도라고 하면 하루 종일 내가 뭔가 구해야 될 목록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잊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건 일반 종교나 똑같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루 중 매일 매 시간 모든 시간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1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어떤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즘 뭐 기도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뭔가 여러 가지 목록을 맞추어서 이 목록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한 것을 기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잊지 말라.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말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 내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 좋은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모든 농사와 성경학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이잖아요. 잘 되고 안 되고 결과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기도.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라와 백성의 죄 때문에 금식하는 다니엘, 이러한 거룩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경제 중요하지요.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라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경제가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라든가 이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효과라든가 이러한 것이 이 나라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백성과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다니엘의 눈길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시대를 살아도 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이 나라의 경제 이야기하면서 경제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공산당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경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뭡니까? 경제가 주관점이 되면 이 사회는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라고 갈리게 됩니다. 공산주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라고.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입니다. 왜? 둘 다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공동생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투자와 자본을 통해서 사회를 움직여나가고 똑같이 경제 문제를 잡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경제 문제를 잡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똑같고 민주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입니다. 이건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좋은 겁니다. 기독교가 경제를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금욕적 자본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경제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특혜가 주어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경제정책을 잘 펴더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벌써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 그 말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긍휼과 공의를 함께 지키고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와가 있어 보니까 백성들은 저마다 절망에 빠져버리고 아직 이제는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도무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고 때가 다 되어서 이제는 허락했지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 땅이 고쳐지고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죄와 허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택받은 사람의 특혜를 넘어선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적 책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이 한국을 전 세계 민족에 우뚝 세우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며 찾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고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과 피 흘림의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억압과 착취에 맞서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 겁니다. 무조건 예루살렘에 무조건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바로 그냥 곧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나라의 땅에 발을 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내 예루살렘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내 고국 땅하고 밟아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전 세계에 세워서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도우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용서하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기도는 매우 겸손한 기도이지만 매우 강한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생명 살림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령학교 기간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도운 모든 손길들 또 후원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으시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손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다니엘의 삶의 정신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